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스크 쓰셔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아주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라서 함께 천천히 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평안하셨는가요?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다가 특별히 여기 이제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폰이 정품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키패드를 열고 별을 누르고 그 다음에 우물정자 누르고 0 누르고 별표 누르고 우물정자 누르면 갑자기 이상한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센서였던가요? 그걸 누르면 거기서 이미지 테스트인가요? 누르면 갑자기 웬 강아지가 툭 튀어나와요.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은 하지 마시고 그게 정품이랍니다. 강아지가 나와야 정품이랍니다. 다른 게 나오면 짝퉁이래요. 혹자의 얘기로는 회장께서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품을 그렇게 확인하도록 했다라고 하던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해봤는데 제 건 정품이더라고요. 다행히.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이 어려움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개인 신앙을 참 지켜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오늘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주 잠깐 말씀 생각해보고 되뇌어보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이었죠. 지난주가 첫 번째 시간 때 개요를 다루었는데요. 야고보의 서신,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 또는 받는 교회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였지만 야고보서는 쓰는 사람의 이름, 저자의 이름을 거기에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흠정역의 성경책에 보면 영어로 해석하면 일반 서신, 야고보의 공동 서신이라고 했었죠.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불특정한 사람일 때는 주로 보통 쓰는 사람의 이름을 착안해서 제목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일 것이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야고보를 포함했던 모든 친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능력은 믿더라. 예수님이 언젠가 초막절이 되어서 이제 갈릴리에 계시지 마시고 유대 지역으로 정치꾼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가셔서 그의 실력을 자랑하십시오. 여기 계실 분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 형제들의 멘트 속에는 그들 또한 나중에 예수님이 한자리 하시면 그들 또한 한자리 하고 싶다는 어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지만 그 실력자로서 또 한자리 하실 것으로 그 정도는 믿었다는 것.
그랬던 야고보가 결국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써 이분이 나의 형이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흩어진 12지파 했을 때 디아스포라를 생각했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흩어져야만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보내는 것 같지만 12지파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확장된 개념,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 우리도 그러면 일종의 수신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편지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으로 써졌다. 야고보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첫 번째,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핍박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야 했던 외적인 핍박, 그리고 흉년이라는 아주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가운데서 결국 야고보는 그들의 신앙을 위로하기 위해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뭐였죠? 행함. 그런데 그냥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 터를 삼고 하는 행함. 그래서 바울과 대립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 요 정도 이제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것에 감동은 있었으나 나중에는 이제 피곤이 몰려오는. 그래서 정신을 부여잡으시고 오늘은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절부터 말씀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야고보가 형제들하고 불렀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또한 우리이기도 합니다. 부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우리는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들 다 시험을 겪어보셨죠?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부딪히게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가요? 아닌 척 하면서 얼굴로 그냥 근심 걱정 없는 척 할 수 있었던가요? 연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험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가 여기서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단어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여기에서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테스트 또는 한글로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믿음을 지켜낼 때 외부로부터 나의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오는 것들이 바로 시련이에요. 사탄 마귀는 그 시련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도록 매여 있게 하는 그 시험의 목적이 바로 사탄이지만, 반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외적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견뎌냄으로써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이게 시련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시련의 의미가 뭐라고요? 외적인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 때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 이것을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시험, 이것은 내 안에서 드러나는 시험이에요. 나의 나쁜 욕심들과 내 안에 있는 악한 정력들로 인해서 받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얘기하죠. 이 내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이 내 정욕들과 욕심들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으로 오는 시련과 그리고 내 안에서 나타나는 유혹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2절에 있는 이 시험은 첫 번째 의미예요. 시련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유혹에 대한 내용은 언제 나올까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13절에 나옵니다. 그때도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는 유혹이라는 개념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가 너희에게 시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죠, 의미가? 시험인데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얘기할까? 이때 말하는 시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 악한 정욕으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2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했어요?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여기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앞서서 미리 생각하라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미리 이 여겨라라는 의미는 앞서서 미리 생각하라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을 감정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좌절하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안 힘든 척, 얼굴에는 죽상인데 어설프게 웃는 척,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앞서서 미리 생각해라. 무엇에 대해서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감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성적인 명령입니다. 너희가 기쁘게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명령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무 힘든데 시험 자체가 내가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거짓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닌 척, 안 힘든 척. 근데 오늘은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충분히 이성적인 명령이에요. 너희의 태도를 바꾸라라는 거예요. 왜 바꿔야 될까? 어떻게 바꿔야 될까?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뭐라고요? 시련이 나왔어요. 시련이 아까 영어가 뭐였죠? 영어로 테스트. 테스트는 뭐예요? 시험 치는 것, 검사하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분별하는 것. 그런데 이 시련의 앞에 단어에 뭐가 붙었어요? 믿음의 시련. 그럼 무엇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시련이 찾아왔을 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크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 우리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와요. 우리 안에 내적으로 유혹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외적으로 시련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본문 2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라고요? 믿음을 흔드는 그런 외적인 시험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안에 믿음의 불순물들이 얼마나 껴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시련의 작업이에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뭐라고요? 인내.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인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인내함으로써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해낸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해야 될 종착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온전함. 뭐라고요? 온전함.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함으로써 마지막에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는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힘든데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 도착해야 될 온전함이 있는데 온전함의 뜻이 무엇일까? 야고보는 4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해요. 구비하여서 조금도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온전함이 뭐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이걸 온전함의 뜻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야 될 두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끙끙 앓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인내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내가 헬라어로 하면 휘포모네라고 얘기해요. 휘포라는 동사, 부사와 모네라는 동사가 합쳤는데 휘포라는 뜻이 뭐뭐 아래예요. 모네라는 동사는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합치면 뭘까요? 무엇 아래에 머무르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 안에 머물러야 돼요? 누구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 인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떤 시련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끙끙 앓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안에 싹 들어가는 것, 하나님 손 안에 머무는 것,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인내라는 의미예요. 그럼 인내라는 속뜻 가운데 그 힘은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런데 자꾸 뭐 어떤 시험들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척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겉으로는 웃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편의 그 많은 찬양들이 결국에 뭐예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내가 저쪽으로 피해보고 이쪽으로 피해봐도 나의 피할 초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요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인내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래서 인내에 있어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뭐라고요? 내 힘으로 버텨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 손안으로, 하나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것.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착각하지 말 것.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온전함 또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서 완전하게 되는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뭘까? 모든 믿음의 불순물들이 시련을 경험하는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하나하나 불순물이 제거되고 나서 마지막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남는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전함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얻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얻어서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런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온전함이라고 불러요. 이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에 대한 개념도, 온전함이라는 단어의 개념도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꾸 뭔가 끙끙 앓아야 되고 부족한 걸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와 온전함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인내와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내 안에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눈 돌리지 말게 하고 오직 온전함을 향해서 그 길로 걸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시험이 시험되지 않는 게 뭐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온전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련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가 2절에서 얘기했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그냥 시험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셔서 결국에는 온전함이라는 곳으로 나를 도착하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아는 자들은 뭐예요?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도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만, 어렵게 하지만 주신 인내를 통해서 견뎌냄으로써 나에게는 주님이 마련하신 그 목적지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 시험이 올 때 어때요?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명령입니다. 기쁘게 여겨라. 너의 태도를 그렇게 바꾸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이 시대에 필요한 성경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감정이 더 예민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요동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곳에 눈길을 둘 수가 없구나. 오직 나는 주님께만 눈을 집중해야 되는, 고정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영의 눈이 이 시기 가운데 띄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내도 살펴보았고 온전함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5절에서 이 인내를 열심히 얘기하고 시련을 얘기하다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왜 4절까지는 온전함과 인내와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혜로 갑자기 점프했을까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인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인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 지혜가 무엇일까? 5절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다음으로 채택한 이 말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단어로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야고보가 택한 단어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요. 소피아 들어보셨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소피아가 어떤 의미일까? 당시에 헬라 철학 사상들과 그리고 어떤 내적인 깨달음이 있는 지식에 대한 단어를 바로 소피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울도 성경에서 소피아라는 단어를 채택했어요. 그럼 왜 그 많은 단어들, 지혜라는 단어들 중에 소피아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을까? 소피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들을 소피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만나는 불편한 현실이 바로 이 소피아예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지식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 지식만큼 삶이 따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아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고 우리의 사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음에도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바울과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는 단어가 이 소피아예요.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 말씀 듣거나 개인적인 묵상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분명히 거기서 오는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주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깨달음이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 두 개가 합쳐진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지혜라고 얘기해요. 단순한 내적인 깨달음을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 그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소피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과 야고보가 채택한 이유는 아니 너희가 쓰는 그 지식이라는 단어는 진짜 지혜가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지혜는 삶으로 동반되는 것. 말씀이 그냥 내 귓가에서 머물다가 마음에서 머물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혜야. 그것이 참된 지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결국 말씀에 대한 통찰력 또는 깨달음의 과정에 동시에 수반된 순종의 태도, 여기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인내에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인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버텨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잘 참아봐. 그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봐.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지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내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지혜예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지혜예요.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학문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그렇게 5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학문의 연수가 길든 짧든 연봉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나의 가정환경이 어떻든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 다 주시는 거네요.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네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게 지혜네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의미는 결국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구할 때 나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아무에게나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자녀가 구하기를 원할 때 자녀에게 주신다, 나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죠?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결국 나에게 주신다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시되 후히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후히가 어떤 의미일까요?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이모 여기 뭐 공깃밥 몇 개, 반찬 몇 개 정식으로 주세요 했는데 그날따라 이모가 기분이 좋아서 밥을 이만큼 담아준 거예요. 반찬도 넉넉하게 주고. 그러면 이모 인심,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후하네. 이모 인심 다음에 또 와야겠네. 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단어가 바로 이 후히예요. 후히가 헬라어로 아프로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심플하게, 간단하게, 집중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집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주은이가 저에게 아빠 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은 존댓말 못하니까 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걸 다 접어두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주은이에게 물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이 후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후이 주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만태에 많은 일을 하시지만 그의 자녀가 지혜를 원합니다 하면 다른 일 다 제쳐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집중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후하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지혜를 너에게 부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집중하시고 그 자녀에게 지혜 주시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만사를 다 제쳐두신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자녀의 지혜를 제일 앞에 두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후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지혜를 후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막 푸짐하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넘치는 지혜를 주시죠. 근데 적어도 이 본문 속에는 지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후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집중하셔서 그의 자녀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꾸짖지 아니하신다. 밤이나 낮이나 막 떼쓰듯이 조르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으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내 안에 지혜라는 것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되 뭐라고요? 모든 이에게. 그것은 결국 나에게 주신다라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 내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나에게 집중해서 그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절대로 꾸짖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후이라는 단어 속에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요.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변질시켜요. 그 의미가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6절 먼저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마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6절 띄워주세요. 6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반대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왜곡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 야고보는 그래서 8절에 이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마음. 하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의 마음은 뭐예요? 그러면서도 의심하는 마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도 한쪽의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은 하실까? 라는 의심된 마음들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 야고보는 정확하게 두 번의 정의를 내려요. 첫 번째, 그는 마치 바람과 풍랑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다. 어떤 의미예요? 늘 불안정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기준의 푯대를 잡지 못하고 늘 떠밀려 살듯이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내적인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계속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그렇게 삶이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헛된 기준을 쫓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야고보는 8절에서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이 정함이 다른 말로 고요함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절대로 고요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요동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의심들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왜곡된 마음들로 구하면서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두 마음이 결국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7절에서 이런 자들을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뭘까요?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절대로 주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라는 결론을 내릴 때 결론은 두 마음 중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결국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우리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 하실 수 있을까? 들으실까? 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버려내는 것이 바로 결국 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지금 하나님께 눈길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꾸 외적인 상황들과 어려운 가운데 눈길을 돌리면 두 마음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요. 고요함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그런 불순물들을 다 내어 던져야 돼요. 우리 수련회 때 그 말씀했죠. 우리의 마음이 빈 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 안에 마음속에 의심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이런 많은 짐들로 배를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무것도 받아낼 수 없어요. 결론은 뭐라고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동반해서 수반되어야 될 순종의 모습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들을 버려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걸 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험은 뭐라고요? 외적으로 찾아오는 테스트, 시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련들 가운데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하는 바로 도구는 믿음의 인내. 이 인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끙끙 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견뎌내는 것. 이런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통해서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온전함.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나의 부족한 것들을 뭔가 채워가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다른 것들, 불순물들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상태.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결국 시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 붙들라고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바로 우리의 인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믿음에 대한 지식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말로는 여기서는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당에 가지고 들어왔던 낙심과 절망된 마음들을 그대로 또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의 역설적인 모습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있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아담 이후로 이 땅은 어그러져 있어요. 죄로 물들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바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또한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래로 향하는 존재들이에요. 죄로 향하고 사망으로 향하고 어두움으로 향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중력을 거슬러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힘을 구해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왜 자꾸 중력의 힘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력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래로 향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하늘을 갈망하고 하늘에 주시는 그 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안정함과 고요하지 못함들, 파도처럼 날뛰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여잡으시고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감내해야 되는 희생들에 대해서는 오늘 뭐라고요? 야고보의 고백처럼 기쁘게 여겨라.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신 이 한 주를 또 우리에게 남은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런 인내와 믿음의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일부러 막으셨어요. 왜? 위는 뚫려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붙드시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